오늘 밀레도에서의 설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도 좀 띄워주세요.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밀레도에서의 설교.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그냥 자기는 갱그라야에서 가려고 했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계가 있는 걸 알고 그리로 가지 않고 그대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드로아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드로아에 7명이 기다리고 있고 누가와 더불어서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는데요. 완행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드로아에서 아소를 좀 찍어보세요. 아소. 거기가 아소고 그 다음에 미둘레네 거기고 바로 밑에죠. 또 기오 그리고 기오 사모 예. 그 바다 한가운데를 찍으면 안 되고 땅 있는 데를 찍어야 돼요. 땅을 찍어줘야지. 그리고 밀레도 그렇죠. 에베소 지금요 이렇게 바울이 배를 타고 이 해안을 계속해서 따라서 내려오는데 하루씩 이제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소에서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로 다시 좀 올려주시면 드로아에서 아소로 거기까지가 32km예요. 그런데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가라 이러면서 바울은 나는 걸어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같이 배 타고 가면 되지 왜 걸어갈까? 그것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을 만나는지 바울이 알아요. 아주 지금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순교당한 바로 그때거든요.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는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똑같이 못 박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달아서 그렇게 매달아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니 지금 복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아주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박해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지금 베드로가 없는 길 잃은 양처럼 막 다 숨어있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빨리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도 그렇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박해를 받고 박해 정도가 아니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요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그런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돈이 없는 게 제일 힘들죠. 또는 질병이 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고독이에요. 그 고독에 처했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순간에 인간은 진실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드로아에서 자기 그 모두 9명이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얼굴 보고 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들 중에서도 다 또 이제 선지자도 있고 바울도 이미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대로 같이 그 고독한 시간이 자기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연합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주의 종들도 저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설교도 하고 또 만나면 인사도 하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 연합, 주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먼저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앞에서의 미션이 먼저 있어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떠한 교제 또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역, 여러분들 중에서 봉사를 하고 또는 뭐 여러 찬양을 하고 이런 걸 해도 그냥 와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만남, 온전함, 임재함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항상 먼저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기타도 잡고 또는 찬양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까지 왔는데 지금요 유대인이 죽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갱그레아 항구 쪽으로 안 가고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에 누가를 두고 왔기 때문에 누가를 데리러 빌립보에 가서 그래서 데리고 그리고는 드로아까지 왔지만 드로아에 올 때도 그냥 왔나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해서 1박 2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백기를 만 닷새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하여튼 사람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역사가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큰 환란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지만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너무나 그 아주 힘이 나고 또 기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내려놔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2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32km를 계속 걷는 이것을 학자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 아주 엄청난 고독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어떤 걸 생각하게 될까요? 무엇을 우리는 따라가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까요?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성령과의 교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라 그 제자들은 바울 선생님한테 항상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더 이제 아주 자세하게 잘 듣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아소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14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리라. 그 밀레도와
그 에베소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는 항구인데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는 육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보내서 빨리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이제 바울을 만나러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장로가 누굴까요? 그 장로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제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뭐 바울이 이렇게 우리 부른다라고 하니까 오는데요. 바울은 이거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사실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고별 설교입니다. 다시는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 못 만나요.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별 설교가 몇 가지 나옵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죠. 그는 이제 자기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고별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모세의 설교는 얼마나 긴지 신명기 자체야.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얼마나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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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라. 그래서 그랬는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도 잘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또는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고별 설교는 대상이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독들, 각 교회를 맡고 있는 자들, 리더들, 이 리더십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했는데 이제 오순절 안에 빨리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그 오순절이 되면 또 많은 그런 순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걷어간 그 구제헌금도 전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성도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마음이 급합니다. 17절을 보십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제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 모두 9명과 장로들이 와서 이제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래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근데 여기 아시아는요 에베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바울이 정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복음으로 그렇게 전한 것.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들 또 데메드리오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던 이런 일도 있고 바울이 그래서 그 모든 것
이 자기의 제자들, 이 장로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주님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주님을 섬긴 것은 곧 교회를 섬긴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스데반 죽이는데도 앞장서가지고 그 스데반 죽이는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다 자기가 맡았어요. 이 사건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고 죽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가호호 다니면서 색출해내가지고 그들을 재판에 넘겨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런 순교를 당하게 하고 그뿐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도 하여튼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는 이런 교회가 아니어서 가정교회니까 가가호호 다니면서 거기 예수 믿나 안 믿나 막 따지고 그렇게 악독했어요. 그거가 좀 부족해서 아마도 다메섹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그 크리스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다 색출해서 끌고 오리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주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다메섹 가서 그렇게 이제 크리스찬들을 아주 뭡니까 쌍을 잘라버리면 다른 지역에도 와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할 것으로 알고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완전히 아주 예수 복음을 없애려고 작정을 하고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네? 교회를 핍박하냐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거지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계셔야지 박해를 하지. 안 보이는 걸. 예수님이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건 나를 박해하는 거다. 교회를 위하는 거는 예수님을 위하는 거고. 교회에 대하여 이런 어떤 마음이 바로 예수님은 똑같이 여기세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여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교회 안에 리더들을 놓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지금 세 가지인데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눈물로 주를 섬겼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나는 이것을 저들이 안단 말이에요. 장로들이. 그래서 나는 겸손하게 주를 섬겼다 그래요. 겸손하신 분 아멘.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면 겸손해지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보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를 박해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다 확실하게 알고 있다. 예수는 완전 이단이다.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여겼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 난 다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가 부인할 수 없어. 그리고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게 말씀했을 때 예수쟁이들이 말한 그 예수님이 진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할 때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그 사고와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바울을 대단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대접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의 모든 생각이 다 부서져 내립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죄인의 괴수예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리고는 이제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떠한 자기가 그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어도 그래서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잘 전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요 계속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막 박해가 일어나고 하면은 거기서 떠요. 그래서 교회 세워놓고 또 박해를 받으면 또 거기서 딴 데로 옮겨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옮기고 피하고 그래서 계속 교회 세우고 교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바울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핍박이 있을 거 알고 환란이 기다리고 말할 수 없이 아주 거기서 이제 뭡니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걸 다 들어도 바울이 안 피해요. 그리고 그대로 정면으로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바울이 말해요. 내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공황장애 앓을 정도예요. 지금 가는 곳마다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항상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아이고 복음을 전하실 분이 있습니까? 왜냐면 그 시대는 이렇게 순례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선지자라든가 또는 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아는 아볼로도 그렇게 에베소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로 가잖아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순례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바울은 처음에 갔을 때 누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럴 때 바울이요 제가 전하겠습니다. 회당장이 말하면 이렇게 이제 자기 하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시키면 그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이 아주 다 뚫어졌으니까 바울이 구약을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전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뿅 가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이래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입체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보신 대로 이렇게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막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러면서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메시아의 3대 사역을 했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하면서 쭉 깨어서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바울이요 누가 설교할 사람 있느냐 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와서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말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들이 이미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루살렘에 가고 할 때 예수 소문도 많이 듣고 치유, 기적,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소경 눈 뜨고 안지병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듣고 참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셨군 이렇게 생각했지만 선지자 아니야 메시아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요 자기들의 어떠한 생각과 바울의 이야기하는 게 부딪혀요. 바울은요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 바울은 이미 영적인 모든 체계가 다 잡혔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아주 요소요소 제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야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막 눈물 흘리며 감사하면서 감격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기 지켜야지 이래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 말을 할 때 저들이 못 받아들여. 그때부터는 바울에게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막 죽이려고 하면은 옮겨요. 다른 곳에 가서 전합니다. 또 사건이 있으면 또 옮겨요. 또 졸면은 또 뒤로 가요. 이렇게 주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요.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얼마나 자기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 곳이 있어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는 옮기고 하면서 저들을 아직 연약한 자들 또 복음으로 좀 더 좀 굳건하게 세워줘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려요. 바울이 복음을 또 뭐냐면 복음을 이렇게 2년씩 3년씩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사람 변화되기가 쉬워요? 네. 직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이에요? 직접 경험이에요. 편한데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전하고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안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그렇게 아주 간사하게 그런 아주 계략을 꾸려가지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 바울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편안한 날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광주리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은 아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나 그가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자기의 전도 사역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거든요.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와중에 있어요. 4차 선교 여행은 어디냐면, 여행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결박돼서 간단 말이에요. 죄수가 돼가지고 결박돼서 가는 바로 이런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20절에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유익한 것은 주님께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전하고, 또 각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 그것과 회개하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 또는 그 부분을 선포하는 것과 어떤 것이 쉬울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칭찬은 쉬워요. 그런데 뭐가 좀 잘못됐어요. 또 특별히 바울이 이단 때문에 펄펄 뛰면서 편지를 쓰고 한 게 9건이에요. 성경에서 9건이 이단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지금 수요일 때마다 하는데, 갈라디아서도 이단에 의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막 그냥 물이 들어버려서 금방. 그래서 바울이 펄펄 뛰면서 갈라디아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온전하지 못한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바울이 회개하라 라고 말할 때, 회개하라는 거는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 기분이 좀 어떨까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좀 내가 꼭 잘못한 건 없는데 주일마다 그래도 예배도 나고 내가 남 안 하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회개하라고. 자 여러분 회개란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크게 감사. 역시 아유 감사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럼 감사하시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거야. 목사가 회개하라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아니야.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야.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회개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래.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목사님 다 잘하셨어요?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나만 잘못했어요? 뭐 이래?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나는 절대 상처 안 받아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상처받게, 나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뭐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상처 안 받아요. 그런 사람. 귀 만지는 분만 한 분 계시지 손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직접 말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그런 말. 그러나 살리는 말이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나는 너희들 거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그 부분을 거침없이 말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아멘합니다. 근데 아유 다들 왜 회개를 안 할까 나 빼고 아유 나는 회개할 게 없지만 다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유 이 정초에 첫 예배에 축복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셔야지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하고 아유 그냥 그렇게 하는지 몰라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비한 걸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회개로 정결함을 받았을 때 주님은 예비하신 것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 주시려고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요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고 가는 곳마다 바울의 그런 목회는 실패의 목회 같아요. 다시는 바울 오지마. 왔다 떴다 이러면 오죽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또 도망가고 하는 그런 신세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모습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회개라고 말씀한 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2절을 보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후자예요, 후자. 바울도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성정이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450대 1로 이제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해서 내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진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면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는 오지도 않았어. 그들은 또 죽을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안 왔어요. 450대 1이 겨루었는데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하루
종일 들고 뛰고 나중에는 옷을 다 찢고 몸을 칼로다가 상해서 혹시 바알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나타나 줄까 해서 막 펄펄 뛰죠. 네, 여러분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믿는 바알이 역사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그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귀신 역사를 해요. 무당이 말하는 게 다 틀려요. 맞는 것도 있어요. 지나온 거는 맞는단 말이야.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그래서 지나온 게 맞았으니까 앞으로 있을 일도 맞을 거야. 그러면 아니요. 앞으로 있을 일은 하나님 수하에 있어요. 지나온 것은 귀신이 알려주니까 그거는 같이 귀신의 역사를 하니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바알도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귀신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냐 딱 겨룰 때는 바알은 어머니 기죽어. 이제는요 꼬리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아니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아라 해서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일절 무슨 짓을 못하는 거예요. 불 못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야, 더 크게 말해봐. 그 밖에 나갔나 보지. 바알이 길 어디 갔나 보지. 자는가 보지. 더 크게 이렇게 이제 조롱까지 할 정도로 아주 담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엘리야가 그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하려고 할 때는 다 돌로 단을 쌓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이제 12개의 돌 가져다가 전부 돌을 쌓고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올리고 그리고 물을 길어다가 12돌을 붓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위서부터 황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다 물에 젖은 재물을 태우고 다 젖은 나무를 태우고 거꾸로 타는 거야. 이제 그 재단 쌓은 돌을 태우고 그 밑에 불길이 얼마나 큰지 그 밑에 이렇게 또랑을 팠는데 또랑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그 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그리고 딱 나오니까 그 뭡니까 아합이 이렇게 병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병거보다 더 빨리 그 앞서서 뛰었어요. 말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말할 것도 없죠. 예, 사람이 빠르지 않다고 너무 잘 알아요. 말이 빨라요. 근데 말보다 더하게 성령께서 그를 날라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저 바알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만들어버릴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도망가요. 막 광야로 도망가요.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바알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바알이 이 말할 수 없이 많은 환난을 겪고 그리고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내가 우연히 예루살렘을 갔는데 이게 어려움 당했어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잠깐 우리 따라서 기도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졸지 않고 눈 뜨고 잘 감사해요. 눈 떠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막 박수갈채 받고 막 어서 오시라고 막 인사,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험한 일을 당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후에 자기의 모든 사역과 사역을 위한 발걸음은 편안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왕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도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라, 한 달 동안. 근데 다니엘이 그거 알고 있었어요. 조서가 다 붙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묵상 기도했을 것 같아요? 통성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묵상 기도를 했으면 적들이 못 들었을 거야. 밖에서 아무리 들려도 혼자 조용한데 창문만 열었다 뿐이지 어떻게 듣겠어.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다 듣게. 항상 하는 방식으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로 성전을 향하여 그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적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사자굴로 집어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자굴 들어간다는 거 다니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에는 하나님이 사자가 지퍼가 있거든요. 입에. 하나님이 지퍼를 탁 닫아버렸어요. 사자가 입을 벌릴 수 없어요. 사자 모피 가운데서 하루를 잡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 그래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왕이, 다리오 왕이 그러죠. 이 모해한 이들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들 집어넣어. 그랬더니 그들의 몸이 공중에서 내려와서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입으로 그들을 뜯어가지고는 아주 뼈를 으서뜨렸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 속으로 들어갈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신상에 절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 이러니까 데려가던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저들 3명이 불 속으로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불에 들어가면 나 죽어요. 나는 불을 제일 싫어요. 예전에도 불에 내가 화상 입은 적 있어.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죽어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신의 아들같이 생긴 자가 같이 3명을 얻은데 4명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 같다. 그거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 4명이, 그러니까 그 3명은, 다니엘의 3 친구는 불 가운데 있어도 불이 사르지 않고 그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고 입은 옷도 그것이 누렇게 그슬리지 않고 한 그런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요,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23절에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이러죠? 증언하여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만날 거야. 결박될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걸 말해요. 알아도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심령의 굳센 믿음, 그것이 언제 이게 더 굳어져요? 32km 걸을 때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그 길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음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를 하면서 그 바울의 심령 속에는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이것을요 더 굳건하게 한 것이 아소라고 생각해요. 아소까지 오는 그 길, 혼자 걷는 그 길. 여러분 우리가 때로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만 자꾸 같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그것이 영적으로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독 속에 우리가 빠져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고독하니까 영화나 보자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놓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바울이 정말 그 환난과 고난의 길을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알고 가요. 알고 가지만 그는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건 사명인데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맞추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새해를 살면서 이렇게 바울의 믿음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바울은요 마치 소가 콧뚜레가 꿰어져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요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그 길은 헛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주 예수님도 걸어가신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명도 나고됨이 없이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